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이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루 일을 구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
기뻐하며 다른 이를 구욕해 하는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새소리, 또 화사한 어제 비가 와서 날씨가 너무 깨끗하고 좋은 날씨, 이런 좋은 일들을 보게 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또 평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탄,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 올무를 쳐놓고 우리를 환난에 집어넣고 고난 속에 집어넣고 어려움을 갖고 올 때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첫째로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모세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모세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홍해가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탄식을 했기 때문에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하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모세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강의 군대 용사들이 추적하고 있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적, 기적, 이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꼭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앞뒤가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이사를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직접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구경하고 있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은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의 일들은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마라의 쓴 물을 만났을 때에 절대 근심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쓴물이 기적과 같은 단물로 변하는 이적을 모세가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체험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 하나님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환난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쓴물이 아주 달게 되었어요. 정말 물이 답니다. 할렐루야.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이 상황처럼 좋은 일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 환난, 고난의 일들이 다가올 때 모세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어려웠던 환난의 환경들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갈 때에 또 배고프고 또 일용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져서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낙심했지만 모세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평생 동안 배불리도록 먹이는 또 먹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온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하는도다 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지금까지 먹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입을 옷과 입을 양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서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남과 북한이 늘 정말 극한 대치 상황에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다시 6.25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만약에 한반도의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러시아 군대가 이제 자동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장을 이 앞에 찍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평화 통일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겠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에 반드시 평화 통일을 주리라. 응답하여 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 강력한 무슬림의 나라들의 한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사우디,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시리아, 또 아랍에미레이트, 한 중간에 이스라엘 나라는 있지만은 1차 이스라엘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에도 다 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롭게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모세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오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환난을 축복의 통로로 믿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바로 예수님처럼 환난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굳세게 믿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닿는 환난, 고난, 역경, 이것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재충만 받아서 환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잔치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가 이제 큰 낭패에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낭패 환난을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은 믿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최초의 기적을 바로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그 결혼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굳세게 믿으니라. 어려움과 환난, 결혼잔치 때 많은 하객들이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그 역경을 변하여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모든 힘듦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주에는 많은 축복의 항아리들을 가득가득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채워주셔서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 환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낭망 속에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 환난, 역경, 고난의 집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축복의 간증의 통로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큰 간증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때 절망 낙심하면서 주 예수님, 이미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썩은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보시고 나사로야 죽음에서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그 순간에 너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좌절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시는 저도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오늘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죽어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망, 죽음, 환난도 반드시 축복의 부활로 변화된 신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환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환난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사망의 순간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기적을 하나님은 체험하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도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환난을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믿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마지막 셋째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축복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소망하시고 사셔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조그만 어려움, 큰 환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환난, 근심, 걱정 없습니다. 공동묘지는 근심, 걱정, 환난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고 파도를 타고 그 환난의 파도를 타고 달려가면은 놀라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절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보람 있게 만들고 더 무게감 있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제가 또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바람을 세임을 불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당연지사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꽃이 이로 계속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 살아갈 동안에 환난,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계속 생겨난다. 이것이 인생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그런가 보다 당연한 거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것이 지나갈 때까지 인내하고 참겠습니다. 더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6절 1절에서도 5장 15절에서 6장 1절에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 환난을 주셨으나 도로 축복으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환난으로 치셨으나 도로 축복으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환난과 고난과 축복의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을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나의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또한 명철이 한이 없고 끝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 하나님을 간절히 늘 바라보고 앙망하고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샘을 주셔서 독수리같이 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런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역전을 시켜주시는 장면을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 시험하고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그 어려움의 순간에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한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곳은 광야 사막입니다. 시간도 없고 떡살 가게도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빌립 그 제자가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6장 8절 13절에서 바로 안드레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바라보고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기대했기 때문에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바로 안드레는 믿고 체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환경을 변하여서 좋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다. 내 인생에 쓴 마라의 쓴물 같은 이곳에서 반드시 꿀 같은 단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면 우리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동일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하여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오의 빛 같은 기적이 계속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펼쳐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에 또한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렇습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러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재정이 10원짜리까지 선교지에서 다 떨어지면은 정말 낭망합니다. 기도하고 은행에만 가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후원을 해놨어요. 은행 계좌에. 하나님이 10년 동안 그것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옛날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였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셔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입을 것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며 족한 줄로 알아라 하신 말씀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든 무슨 일이 잘 되든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것이 곧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 있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시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정말 환란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의 간증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데, 우리가 환란을 당해서 정말 갈릴리 바다 같은 험한 풍파가 우리 삶에 일어날지라도 곧 잔잔해집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굳세게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너를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우리도 굳게 믿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에 있고 우리가 넉넉하게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해주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억하셔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텔의 왕이라고는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면은 힐튼 이 호텔이 굉장히 5성급 고급 호텔입니다. 힐튼이 어렸을 때부터는 그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어렸을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그냥 늘 잔소리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호텔 사업을 시작하고 났는데 폭삭 망했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폭삭 망했는데 그때서야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힘을 내라 라는 환상을 보고 용기를 얻고 정말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을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여관으로 시작한 것이 고객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고 최선을 다해서 그 조그만 여관을 쓸고 닦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서 고객 만족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가갔더니 점점 커지더니 전 세계에 힐튼 호텔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 그만큼 큰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좌절하지 말고 꼭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 중에 낙심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이 환란 후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까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내를 하나님이 주시고, 인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연단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그 환난 때에 감사로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드리며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 서운했던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통성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내가 영화롭게 하여 주리라. 우리의 삶을, 사업장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에레미야 3장 26절에서도 사람들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의 때에 잠잠히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에 오히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를 탁 펴놓고 찬송하면 환난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71장에서도 옛날부터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세상 환난 풍파 중에도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부터 나에게 도움되셨던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일평생 지나간 동안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모든 곤충들도 기다려야지만이 아름다운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장에서도 이 과일들이 기다려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환난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아름다운 곤충들이 날개를 펴듯이 우리 가운데도 날개가 활짝 펼쳐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으로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한데 현재 고난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이 우리의 영광이 펼쳐져 있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구약 성경에 우리 모세 하나님의 사람처럼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환난을 축복의 통로로 믿고 성령 하나님으로 재충만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미리미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가 오늘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재충만 받아서 어려움, 환난, 고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이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